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kaza Isus učenicima prispodobu: može li slijepac slijepca voditi? Neće li obojica u jamu pasti? Nije učenik nad učiteljem, pa i tko je posve doučen, bit će samo kao njegov učitelj. Što gledaš trun u oku brata svojega, a brvna u oku svome ne opažaš? Kako možeš kazati bratu svomu: brate, daj da izvadim trun koji ti je u oku, a sam u svom oku brvna ne vidiš? Licemjere, izvadi najprije brvno iz oka svoga, pa ćeš onda dobro vidjeti, izvaditi trun što je u oku bratovu. Nema dobra stabla koje bi rađalo nevaljalim plodom, niti stabla nevaljala koje bi rađalo dobrim plodom. Da svako se stablo po svom plodu poznaje. S trnja se ne beru smokve, niti se s gloga grožđe trga. Dobar čovjek iz dobra blaga srca svojega iznosi dobro, a zao iz zla iznosi zlo. Da iz obilja srca usta mu govor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Hriste. Riječ moraš da se naši grijesi.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 전에 책 한 권이 출판되었는데 행복한 사람들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늘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늘 문을 개방해 놓고 있는 사람들,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인데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자신들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는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 마지막에서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곧 왜 행복한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행복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즉 긍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선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주변에 선행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사람들과 이들은 함께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부분, 즉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들은 부정적인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건이나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부정적인 것과 협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늘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항상 그 나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점을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유사한 멋진 예로서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된 사람들에 관한 책인데, 이 책에서 12개의 단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알기, 타인을 알기, 알코올 앞에서 무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에 컨트롤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또 다음 단계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이 평범한 바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다는 것, 하느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즉 치유의 단계에 있어서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은 신앙 앞에서 크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 신앙 속에서 실망하면서 자신들의 그 나약함을 합리화하려 드는 이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죠. 이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위선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심의 절정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수백만의 착한 신자들도 여전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신자들의 행동을 분석하다 보면 그들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즉, 우리들의 단점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들의 단점, 즉 다른 사람들의 단점은 이것이 악이다 라고 우리는 단죄하고 비난하면서 우리들을 폐쇄시켰고 우리들을 노예로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음에서는 위선자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 결점, 그런 결점들을 우리들의 결점을 숨기기 위한 피난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들의 원천적인 의문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즉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실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그 어떤 누구도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그 외 다른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회의적인 사람들은 싫어하고 늘 긍정적인 사람들을 찾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결론은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자체에게도 피해를 입힙니다. 또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즉 기분 좋은 사람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판단이나 비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공을 하고자 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성공했을 때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젊은이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토어에서 일하는 젊은이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스토어에 청소를 하고 하루에 14시간 일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이러한 중노동을 견뎌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생님에게, 즉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첫 교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매우 힘듭니다. 살아갈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 편지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편지에서 강조한 것은 그 젊은이의 성격과 특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정말 많은 재능을 지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교사의 편지가 그 젊은이, 자살 직전에 있는 젊은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0권이 넘는 책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초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행동,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점을 전할 것이냐, 그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계속 비판할 것이냐,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에는 더 이상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계속 비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오늘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천상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어 마음을 다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당신 아드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혹은 또 누군가가 우리들의 단점을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착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요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아니라 선 속에서 우리들을 격려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